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맞이한 지 벌써 1년 한 8개월 가까이 돼 가는데 참 이제 사람들 얼굴 보고 사는 것도 참 그 예전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거리두기 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예전에 작년에 그런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한동안 이제 회자가 되었었는데 우리 보고 왜 마스크를 쓰라 그러냐면 이 마스크를 통해서 그동안 말을 많이 했던 것을 말을 좀 자제하고 그동안 또 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느냐, 사람과의 거리를 이제 사람과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러한 것이 더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스크 쓰고 하는 거 뭐 답답하고 불편하죠. 저도 마스크 쓰고 설교하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확 벗어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답답해도 우리가 또 이제 우리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말을 또 아끼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 어려운 때에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19 위기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점검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그러한 이제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또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면서 우리가 정말 왜 이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분명 그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완전히 어떤 지배자와 피지배자 이런 개념으로서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지구를 너무나도 정말 막 생각한 것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를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파괴하고 망가뜨림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것이 고스란히 사람들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우리가 다시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코로나19 위기도 신앙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셨던 그 창조의 원리가 깨지니까 인간으로서의 청지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모든 하나님의 뜻이 깨어져 버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인류에게 닥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청지기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제 지난 시간부터 보는데,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는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것이 당시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하면,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을 비롯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교회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성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도는 말 그대로 구별된 자라,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또한 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바울 서신에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신실한 자, 말 그대로 신실함입니다. 믿음직스럽고 착실한 사람, 여기에는 또한 진실하고 성실하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신실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을 다 합해서 섞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도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믿음직스럽고 진실하고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한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진정 성도이십니까? 대답들은 다 집에 가서 하시려고 참 진짜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 믿음직스럽고 착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또한 내가 바로 교회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데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말 그대로 은혜는 자격도 없지만 또 이제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그 능력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바로 그래서 구원과 믿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임하도록, 평강이 있도록 바울은 축복합니다. 이 평강은 믿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강한, 또한 의로우신,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평강.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결과물이 바로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 가지로 많은 핍박과 또 그런 환란이 있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인하여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흔들림이 없는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잔잔한 마음의 동요가 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모두가 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잠깐 우리도 인간적으로 고민도 하고 뭐 걱정도 하고 근심도 스럽겠죠. 그러나 그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께서 다 없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근심보다,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문안 인사와 함께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고 드디어 이제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본론을 시작하는데, 그 본론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3절부터 14절까지가 사실 한 단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게 뭐 다 이제 절이 나뉘어져 있고 이제 그 딱딱 구분되어져 있지만,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202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서 이게 하나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해서 마지막 14절까지도 보면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는 지금 로마에서 자유의 몸이 아니잖아요. 부자연스러운 그런 지금 옥의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자연스럽고 하는 상황 속에서 뭘 그렇게 찬송할 일이 많고 뭘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을까? 하지만 바울은 어쨌거나 이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찬송하냐는 거죠. 무엇을 찬송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면 복 받았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받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바울은 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죠.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 누구보다도 배움에 뒤지지 않았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그런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는 또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혈통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이제 세상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길 정도로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제가 오늘 다 다루려고 했는데 내용이 많아질 것 같아서 제가 오늘 3절에서 6절까지만 내용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사역이 거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13절, 14절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인치심과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제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그러한 일들,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그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신령한 복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택은 내 뜻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는 뭐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지만 무조건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뭔가 선택받을 자격이 있어서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뭔가 선을 보이고 뭐 면접을 보고 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세우는 중에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따라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도 제자를 삼으실 때 어떤 자격과 조건을 두셨다면 여러분 누가 배우지도 못하고 누가 그냥 비린내 나는 고기 잡는 어부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로 쓰셨겠어요? 아무 어떤 자격 조건이 있었다면 예수님도 세상에서 더 좋은, 요즘 말로 말하면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더 좋은 그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셨겠지. 누가 그들을 선택했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린내 나는 어부들 가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쫓아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 아니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다닌대? 여러분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같았으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견은 아무런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중에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구상의 7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감사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그렇다는 건지 안 그렇다는 건지.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이 택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 말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게 찬송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보세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 선택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거나 우리가 어떤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분의 전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감격과 그 기쁨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니까 그냥 글로 썼으니까 찬송하리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썼겠지만, 바울이 여러분 이걸 말로 했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감격과 기쁨으로 크게 외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찬송하자,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 그러니 얼마나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니고 감사하지 않을 일이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아마 크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또 선택했느냐? 선택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선택하신 데는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는 또한 그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앞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에베소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한 착하고 진실되고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그런 정체성이 바로 그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구원의 은총과 사랑으로 이제 변화된 삶,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 구별된 성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두 번째는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건 양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의 가족 제도 중에는 아버지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면 여러분 그거 다 살인죄에 해당되지만, 당시 로마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도 뭐라고 말 못했대요. 그냥 그리고 아들이 있어. 근데 아들이 시원찮아. 그러면 그 아들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아도 돼요. 상속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또 다른 아들을 그냥 양자 삼으면 돼요. 이 양자 삼는다는 거, 여러분 이건 상속권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상속권이 있는, 우리는 상속권, 하늘을 그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우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랬어요.
또 당시에 뭐 로마 시대는 뭐 막강한 권력이 있으니까 일부 일처제만이 아니니까 뭐 여러 사람에게서 자녀를 낳으면 그 중에 하나 똑똑한 놈 불러다가 그를 양자 삼고 맏아들 해서 그에게 상속해 주면 돼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이해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양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 삼아주셨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되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무슨 의지가 있었습니까? 당시 로마의 가족제도 안에서는 자녀가 없는 집안이 또 있었어요. 자녀가 없는 집안은 어떻게 했냐면 집안의 종 중에 하나를 입양해서 주인의 가산을 상속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녀는 아니지만 그를 내 아들로 내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보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의 종된 신분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고 아들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잘해서 그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어떤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기쁘신 뜻대로 또 사랑 안에서 이 말은 서로가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그것은 그분의 전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게 되었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참 생명이 이웃에게 증명되어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비전과 꿈은 예수 잘 믿고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있어요. 그것도 보세요. 6절에 보면 왜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되게 했느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 자, 거저주시잖아요.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또 뭡니까? 이 믿음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러분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믿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행함은 믿은 이후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았다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소위 말해서 개떡같이 살아가면 여러분 그게 어찌 구원받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아?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당연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면 그 행함은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 이것도 언제나 믿음이 못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행함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고, 또한 행함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그냥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답게,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들로서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길게 말씀드려 무엇하겠습니까? 다른 거 많이 말씀드려 무엇하겠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나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답은 나오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